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본문이 11절이기 때문에 좀 길네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공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오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종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더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원래 오늘 맥주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와서 지금 제가 그 계획대로 못하네요. 오늘 저녁 예배는 원래 설교가 아니라 찬양 예배를 이렇게 제가 연초에 뭐 기계획을 잘 잡았었는데 우리 사정들이 그렇지 그게 허락하지는 못하므로 이제 그냥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낮 예배 때는 말씀의 결론이 그거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을 근거해서 주실 하나님에 지키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고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찬송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은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신 이건 뭐 기독교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데 큰 도구가 되어지는 찬양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행할 수 있는 신앙적 도구와 수단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데 어떻게 신앙을 바꾸냐면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깨달았던 신앙을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가슴으로 느끼는 가슴의 신앙이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못 되고 찬양을 계속 잘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게 찬양 듣다가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찬송가 몇 장입니까? 구주에서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그 찬송을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부르는데 그 찬송에 그 마음에 뜨거움을 얻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를 이제 나왔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나님 찬양했지만 앞으로 더더욱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그 사람의 아름다운 생각들, 사상들, 그래서 그걸 미덕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덕이 될 만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 미덕 자체를 칭찬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은혜, 사랑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린다 그러는데 기억하는 거고, 찬양한다는 말, 그러네, 이거 말 좀 잘못 써놨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이제 찬양이죠. 물론 이제 이외에도 찬양은 우리가 곡조이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런 찬양의 기도가 또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은 사실은 그 찬양의 대상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어떤 경우는 사람을 찬양해요, 사람을.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국 국가니까 그러게 심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전제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그 정치 체계를 가진 나라를 보면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찬양을 하지요. 이만갑 같은 데를 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북한의 노래는 모든 사상이 담겨, 정치적인 사상, 그리고 그 정치적인 사상 중에는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체계를 홍보하는 그런 음악이 있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태완이라고 하죠. 그게 그런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독재국가나 미개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권력자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많이 있는데 인기인들을 찬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뭐 이제 프로레슬링 선수들이라든지 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은 그 상징한 노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프로레슬링에 이제 이름 생각이 들고, 골드보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등장할 때, 그건 뭐 노래는 아닙니다. 나오는 그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외국에는 이렇게 어떤 인기인이나 유명 인사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찬양하지요. 그래서 이제 뭐 인간 찬양인데 정치인이라든지 권력자들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도 많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찬양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불교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느끼는 불교는 조용한 종교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불교도 음악이 꽤 많이 나오죠. 불교도 음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창도 하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도 만들고, 그 전에 단양에 가면 구인사라고 있는데, 구인사를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에 거기서 목회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그 구인사의 집회를 하는데 막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곡조를 가져다가 거기 자기네 가사만 붙여갖고 불교 음악을 하면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종교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곧 우상을 또는 잡신들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음악은 음악성으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진정한 찬양은 아니죠. 진정한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도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또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꼭 기독교 음악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음악 중심에는 언제나 기독교 음악, 찬송, 기독교 음악은 찬송을 얘기해요. 찬양.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예인들을 또 이제 음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뭐 직업 때문에 뭐 대중가요도 부르기도 하고 성악도 부르기도 하고 다른 음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주고 생명력을 심어주고 은혜를 주는 건 찬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어떤 음악인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가장 위대한 음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여기 제가 자막에 올려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신이 특별한 배려와 섭리 속에 창조한 인간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냐, 왜 사랑을 주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지 당신을 향한 찬양을 당신께 만들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우상이라든지 다른 대인에게 찬양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영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 그들을 말씀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됐는데, 우선 그럼 제가 링크가 된 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에덴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단절된 걸 표현할 때 끊어진 다리를 그림으로 내는데, 여러분 다리가 끊어지면 이쪽에 저쪽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 6.25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6.25 때 6.25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작전을 수행한 그 지휘관들, 군인들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워낙 공산 군대가 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점령에 내려오니까 그 점령에 내려오고 남하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게 하기 위해서 한강다리 끊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백성들 죄 없는 그 민간인들이 죽어서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까운 역사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국력이 약한 비극적인 결과이죠. 어쨌든 그 다리가 끊어지면서 한강 사람들이 한강 이남으로 건널 수 없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러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형태에 이르게 되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럼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르게 되는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관역에도 빗나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관역에도 빗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지요. 우리 사실 사람들 죄하면 이제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죄를 많이 얘기해요. 어떤 우리나라 민법으로 여긴다든지 형사법으로 여긴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법 생겨났잖아요. 그거 어기면 죄를 졌다 그러는데, 이건 국가적인 법적인 죄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우리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벗어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죄를 지었다는 거죠. 빗나간 거죠. 근데 이 죄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은혜 받을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멸망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지옥 간다. 그렇죠. 사실 멸망당하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지옥은 영원한 사망과 고통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지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 가지 않고 이제 그 영생에 이르려면, 또 은혜를 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이렇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직 그렇게 설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 세미나를 하는 그런 목사님도 한번 봤는데, 어쨌든 그 보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서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 피를 흘리셨어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흘린 피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이제 칭의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주님은 피 흘리시겠는데, 그걸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끊어졌었고, 또 하나님 인간에게 올 수 있는 다리가 끊어졌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인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누굴 통해서 가냐? 직접.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직접 하나님께 나가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리를 놓은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관계회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회복. 그리고 이제 이 의미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 흘림뿐만 아니라 살과 몸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말씀하시니 다 이루었다. 내가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인간을 구원을 완성했다. 죄의 것을 다 갚았다. 그리고 구원했다. 이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죄 사함도 받았고, 이제 그 칭의의 은혜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되는 거듭남의 은혜도 이루었고, 거기다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보니까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잖아요. 성화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살찌김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우리를 앞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주님은 일찍 그 역사하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 은혜 받은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은 영접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인친다는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보증을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또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욥의 같은 경우를 보면 욥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모든 존재들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마귀 앞에서 이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주셔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총명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 농사 잘 짓잖아요. 농사 잘 짓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삶의 현장을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는 이제 그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증거죠.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은사를 주실 때 제일 먼저 오는 은사가 뭡니까? 방언의 은사 물론 오죠. 또 예언의 은사도 오고 통변의 은사도 오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그 은사가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보내시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들었다 살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지혜를 주셔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신 지혜를 주고 청명함을 주십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잠언서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합시킴으로 통일, 다른 말은 연합을 이루고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이들하고 성령 역사하는 곳에는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민족을 초월해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난예배 때 손양한 목사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오늘 손양한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사랑한 얘기 제가 살짝 하고 그냥 그런 속에서 감사한 얘기만 했으면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화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을 삼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삶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 나 한 사람의 교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된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이렇게 우리 건물로든 이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자신이 또 저가 교회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걸 인정해주고 또 지혜와 총명함을 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거 좀 했는데 링크가 안 걸려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우리는 이런저런 이렇게 살펴봐도 막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 찬양을 하다 보면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심지어 그 전에 한번 경험한 건데 그 찬양만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던 성도님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도 옛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여튼 낮에와 오늘 저녁 예배를 연계해서 보면 우리 찬양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유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적인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하다 보면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려요. 제가 지난주에 낮예배 마치고 들어갔더니 우리 식구들 전부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박자가 틀렸대. 그러면서 우리 사위가
뭐 어떤 놈은 전부 단기 몸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사모님은 이 목사님만의 박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마시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음악적인 면에서는 박자 정확히 지키고 음정 정확히 지키고 분위기 맞추고 뭐 이래서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우리 은혜 주신 목적을 위해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길 원하고요. 또 집에 가도 뭐 이렇게 일하면서도 움직이면서 걸어가면서 흥얼거리듯 또 아니면 열정적으로 찬양하듯 어떤 형태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은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보답해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뜨거워지고 각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